성경에서는 남에게 비판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뭐냐? 남을 비판할 때에 내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해석을 하면 내가 남을 비판을 할 때에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사실 좋은 거는 아닙니다. 남에게 비판을 받으면서 기분이 좋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판을 달갑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남을 비판할 때에 내가 정말 그 사람을 관심해서 그 사람의 잘되기 위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또 몇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비판을 할 때에 나의 마음의 어떤 불편한 심정이라든가 또한 내 어떤 남모를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비판은 사람을 살리는 목표가 아니라 나쁜 의도로, 악한 의도로 비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도 똑같이 사람들로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남을 손가락질 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 할 때 이렇게 하죠. 네. 남을 손가락질 이렇게 합니다. 손가락질 하나를 남을 가리키면 세 개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을 한마디, 남을 지적을 하거나 남을 비판할 때는 내가 내 자신을 세 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지손가락은 땅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앞길을 내 발 앞으로 요 앞에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비판할 때 나는 나중에 나는 그렇지 않을 각오를 할 수 있고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장담할 수가 있느냐. 자기 앞길도 살펴보라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어떤 분들은 남을 가르칠 때에 남을 손가락질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는 사람을 향한 것이고 세 개는 나를 향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남의 손가락질 할 때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빵 할 때 쓰는 거죠. 장난질 총 쏠 때 빵 노리지. 보통 손가락질 이렇게 하죠. 예. 하나는 나의 앞길을 가리키고 세 개는 나 자신을 가리키고 하나는 남을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비판이라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비판이라는 것은 거짓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말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눈 속에는 들보가 있대요. 들보. 들보가 안 보이잖아요. 여기도 들보가 있습니다. 여기 옆에 이 건물 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들보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보이죠. 네. 이 들보는 아닙니다. 이 기둥 위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지나가는 가로질러 지나가는 들보가 이렇게 여기는 보이는 게 세 개가 있고 한 네 개나 다섯 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들보가 엄청 굵습니다. 천장 자체를 지탱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 굵은 걸로 합니다. 옛날에 시골지를 보게 되면 들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엄청 굵습니다. 중동에나든가 우리가 살고 있던 옛날 시골은 또 똑같습니다. 들보가 있습니다. 들보가 이렇게 굵는데 내 마음에 그렇게 굵은 들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티가 보입니까? 멀어서 안 보입니까? 더 가까이 와보세요. 코앞에 와보세요. 보입니까? 코앞에 봐도 안 보여요. 내 눈에 티가 들어갔다. 그래서 뭐 어릴 때 엄마라든가 또 형제라든가 그래 어디 있나 보자 안 보인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뭐 혀로 핥아버립니다. 모르겠다 안 보이겠다. 그래서 씩 한 바퀴 혀를 돌려가지고 한번 핥습니다. 나왔지. 네, 남의 눈에 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자세히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인다는 건 뭡니까? 지나치게 남의 잘하고 못하면 지나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들보가 있든지 뭐 지팡이가 있든지 내 눈에는 뭐가 있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는 그렇게 잘 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신실하게 진실하게 바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남의 눈에 튀는 보면 내 안에는 들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의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설령 남을 지적할 때에 좋은 마음으로 할지라도 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잠언을 보게 되면 나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진주와 같이 아름다운 것이고 옳은 얘기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돼지와 같이 미련하다면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좋은 말로 교훈을 할 때도 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조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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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조심해야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참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앞길을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조심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함부로 비판하고 누구를 함부로 지적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책망을 받게 되고 잘못하면 남으로부터 필요 없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덜미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판을 자제를 하고 정말로 주님의 주신 마음으로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권면이 내가 너를 생각해서 말하는 것인데 고민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이게 비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입술에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남에게 한들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다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다또 성령의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기도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권면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7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7절에서 14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도 다 똑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나도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나도 정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내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보고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해서 나보고
주를 위해 헌신하라 할 때 나도 헌신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나는 이만큼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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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해놓고는 탁 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라 하면 힘든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안 되는데요, 온갖 핑계할 때는 이거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예, 양심이 없는 거예요. 예,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는 이렇게 영적 원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든 사람을 대할 때든 예, 마음에 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대우를 받으려면 남을 잘 대해줘. 내가 비판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남을 비판하지 말고 정말 내가 기도응답이 점점 잘 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잘해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이런 바른 마음 자세로 사람을 대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항상 우리의 삶과 함께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른 것이다. 네, 산상수훈 가운데서 5장, 6장, 7장, 이 3장 가운데서 기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기본 원리. 네, 이 원리를 우리가 터득하고 평생 실천하여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은혜가 항상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